네, 오늘 오전에는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더해야 되는 것, 플러스죠. 더해야 되는 것. 세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완전하다라는 말이 있죠. 완전. 네, 영어로 퍼펙트인데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완전이라는 단어보다는 온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온전이라는 단어 잘 안 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완전보다는 온전이라는 말을 성경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온전이라는 말은 본바탕 그대로라는 뜻인데 쉬운 말로 이제 온전이라는 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겉으로 보이는 완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심령적인 것 이런 것까지 더해진 상태를 온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몸이 건강한데 마음까지도 건강해요.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 이게 온전이에요. 온전. 반대로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늘 불안해요. 또 마음이 늘 평안하지만 몸은 늘 아파요. 이거는 온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이렇게 더해지는 것, 이거를 온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로 생각하면 조금 쉬운데요. 십자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십자가의 모습이 가로 십자가가 있고 세로 십자가 있죠. 가로막대, 세로막대가 하나가 합쳐질 때에 온전한 십자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가로막대에 하나님의 세로막대가 더해질 때 이게 십자가가 온전해지듯이 우리의 삶도 온전해지는 겁니다. 온전히 좀 이해하기가 쉽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더하라 플러스죠. 더하라는 말이 3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더해야만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온전한, 변함이 없는, 완전한, 이렇게 안전한, 이렇게 온전해질 수 있느냐? 3가지에 더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요, 세상의 복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야 온전한 복이 되게 됩니다. 역대상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되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아멘. 여기에 보면 복의 복을 더하사 그랬죠. 더하사. 물론 이 말은 많은 복, 이 복도 주고 저 복도 주고 더해 주십시오라는 뜻도 있지만 야베스라는 사람이 받은 복에 하나님의 복을 더해서 얹어줘서 완전한 복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간구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은 누구나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적으로 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복은 온전한 복이 아닙니다. 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도리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의 노력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 힘이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야곱은요, 온전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형인 에서가 있죠. 에서, 형이죠. 이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아버지를 통해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에서가 그럼 평생을 빈털터리로 살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9절에 보면 20년 만에 동생 야곱을 형 에서가 만나죠. 그때 이 야곱이 형에게 예물로서 자기의 재산이었던, 옛날에는 이제 가축 그런 게 돈이었잖아요. 재산이었죠. 가축 수백 마리를 형에게 예물로 먼저 보내줍니다. 자, 형이 동생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죠. 예물을 받았을 때 창세기 33장 9절에 보면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네가 가져라. 나는 많으니까 그냥 너나 가져.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동생 야곱을 만나러 올 때 에서가 혼자 오지 않죠.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집에서 길리웠던 가신들이 있었죠. 318명이었다고 그랬어요. 318명.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318명을 길리웠다는 건 먹이고 입혔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부자였으면. 그런데 에서는 집에서 길리운 자가 아브라함보다도 82명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에서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부자였던 겁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적인 복은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아도 요행이나 노력이나 이건 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남을 해하거나 남을 속여서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재산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받은 복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졌다고 그랬죠. 더해졌죠. 그래서 그 축복이 끊어지질 않고요. 후손에게 계속 이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천국까지 이어지는 축복으로 이게 완전한 복이 됩니다. 온전한 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자기가 받은 복이 있어요. 물론 굉장히 아브라함보다도 더 부유한 복을 받긴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더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후손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하는 족속이 됩니다. 에서의 복은 그래서 온전한 복이 아니에요. 에서의 복은 이 땅에서만 복이었고 하늘에까지 이어지지 않는 복이었습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전에 재벌이 있죠. 3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재계 3위였던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죠. 또 한 사람은 이 가운데 있는 분은 재계 18위의 한보그룹의 정태수 회장이었습니다. 한보철강 굉장히 컸죠. 또 한 사람은 재계 24위 진로 소주 좋아하시나요? 소주로 유명한 진로그룹의 정진호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손꼽을 부자죠. 그런데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은 회사가 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게 유명한 분식회계죠. 오리발 경영이라고 그래서 분식회계를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IMF 때. 동남아로 도망을 다니면서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얼마 후에 죽게 되죠. 가운데 있는 한보그룹의 정태수 회장은 회사가 망한 후에 남아프리카로 도망을 계속 다니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진로그룹의 정진호 회장은 회사가 부도나서 망한 후에 중국으로 도망다니다가 중국에서 죽게 되죠. 얼마 전 사망했죠. 여러분, 이렇게 저 사람들 굉장히 부자라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복은 한순간에 얼마든지 날아가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인 복이 없는데 저 사람들처럼 복이 없는데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런 복을 받지 못해도 반드시 야곱처럼 매어 달려서라도 받아야 되는 복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복을 못 받았다라고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복은 이 세상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이어지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점 하나와 같다고 그래요. 점 하나라는 건 이건 하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점 하나가 더해지게 되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고질병에 점을 하나 찍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볼 땐 교회 다니고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는 게 별거냐라고 하지만 저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별거와 같은 축복이 하나 찍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고질병이 고칠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질병이라는 게 뭐예요? 고자가 오래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오래되었다라는 뜻. 오래되어가지고 고칠 수 없는 병이 하나님의 축복의 점이 하나만 찍어지면 완전히 고쳐지는 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빚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빚은 debt이죠. 남에게 꾼돈, 부채를 빚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빚 져보면 얼마나 힘이 드나요? 빚이라는 건 사람을 굉장히 힘 빠지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둡게 하는 빚에 하나님의
이 점 하나를, 축복의 점 하나를 딱 찍게 되면 빛이 밝은 빛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받는 축복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완전한 온전한 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없던 복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지금 더해져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축복은 내 삶에 어떻게 이렇게 더해지게 될까요? 먼저 우리가 육하원칙까지는 아니지만 육하원칙 비슷하게 먼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안식일 주일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주일에 받는 거예요. 주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반의 복에 주일의 축복을 더해져서 온전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장소는 어디냐?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 받느냐? 시편 84편 4절에 하나님의 축복은 성전에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우리 교회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 민수기 6장 23절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줬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더해져야 되는데, 주일날 성전에서 세워주신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어디냐?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인 복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지 않는 사람은 아까 봤던 그 세 사람, 그 재벌 총수와 같이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그랬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는 게 뭐예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고요,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래 누워가지고 간신히 수고의 떡 먹고 살게 되지만 이게 헛것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의 복이라는 건 보기에는 대단해 보여도 이거는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복을 여러분이 듣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더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복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반드시 저 천국에까지 이르는 온전한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더해야 되느냐? 받은 은혜에 감사를 더하면 풍성한 은혜가 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더하여져서 그랬어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것을, 값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일반적인 은혜가 있는데, 햇빛을 우리가 그냥 받죠. 우리가 돈 내고 안 받잖아요. 그냥 받죠. 공기도 그냥 받죠. 하늘의 비도 그냥 받죠. 햇빛도 공기도 하늘의 비도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햇빛도 공기도 그리고 비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은혜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감사를 더하면 더 큰 풍성한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신자도 우리가 은혜의 풍성함에 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때 그 은혜에 머물면 은혜밖에 안 되지만, 받은 은혜에 여기에 감사를 내가 더하게 되면 풍성한 은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 일에 감사를 내가 더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더 풍성한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목사님 말씀에 받은 은혜에 감사를 더하면 세 가지 힘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감사를 더하면 세 가지 힘이 생긴대요. 감사는 위로 올라가는 힘, 내 가슴, 심령을 파고드는 힘, 그리고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 이 세 가지의 힘이 있대요. 먼저 여러분이 받은 것에 감사를 하면,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힘이 되게 됩니다. 또 내 마음을 파고드는 힘이 감사예요. 감사하면 내 마음에 만족이 생기고 위로가 되게 됩니다. 기쁨이 생기죠. 반대로 불평을 해보세요. 불평도 내 마음을 파고들어요.
감사도 파고들지만 불평도 파고들게 됩니다. 문제는 이 불평이라는 것은 더 내 심령을 괴롭게 파고들게 하고요,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평해 보세요.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있어요. 다니엘이 감사했을 때 사자굴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죠.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사의 찬양을 올리잖아요. 그러자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오게 되죠.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건강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건강하게 장수하는 3가지의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첫째는 음식, 둘째는 운동, 그리고 3번째가 잠이라고 합니다. 음식, 운동, 잠, 이 3가지가 잘 되면 그 사람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의사가 그럼 셋 중에서 그럼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를 꼽으면 음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말하기를 과식을 피하고, 과식, 짜거나 맵게 먹지 말고 육류보다는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건강에 가장 중요하다는 음식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감사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감사함으로 먹으면이란 뜻이에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점심시간에 제가 축복 기도를 여러분께 항상 우리 성도님들께 해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보약을 먹는 것 같고 산삼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들, 사실은 이게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많죠. 알고 보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하나님의 감사를 여러분 더해 보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몇 배가 되는 풍성한 은혜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불평은 마귀가 좋아합니다. 제가 금요 철야 때에 한번 보여드린 화면이 있는데요, 북한에 여러분 간첩들이 남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포섭할 때 5단계가 있대요. 근데 잘 안 보이시죠, 글씨가. 근데 2번째를 보십시오. 2번째, 이 간첩이 남한에 넘어와가지고 간첩으로 포섭할 때 누구를 포섭하냐면, 2번째 보면 사회 부조리에 대한 불만자, 불평 불만자. 그러니까 부적응자와 사회의 불평 불만자.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너희들은 잘 살아? 다 같이 망하자. 헬조선 다 같이 망하자. 이런 사람들을 이 북한의 간첩들이 먼저 포섭을 해가지고 자기와 똑같은 간첩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사로잡을까요? 매사의 모든 것이 불평 불만인 사람을 마귀도 역시 사로잡고 자기 종이 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의 감사를 더하면 받은 은혜보다 내가 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감사를 더하면 100이 되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가 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더하셔서 온전한 축복과 풍성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마지막으로 더해야 될 것, 신앙생활의 모든 것에는 사랑을 더해야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모든 것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생활, 전도생활, 헌금생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 봉사까지요. 이 모든 것에는 사랑을 더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마지막에 양념을 넣어야만 음식이 정말 제맛이 나고 완성이 되듯이 신자의 신앙의 필수 양념이다라고 하면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첨부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시느냐?
그 심령 속에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중세시대에 한 기사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사용했던 황금컵, 이걸 성배라고 그래요. 성배. 이 컵을 찾아서 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성문을 나서는데 문둥병에 걸린 거지가 한 사람이 그 성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기사는 내가 지금 거룩한 일을 하러 가는데 귀찮다 하면서 금화 한 입을 던져주고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기사는 온 세상을 돌아다녔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룩한 성배, 이 잔을 찾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서 늙은 모습이 되어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예전에 그 거지가 똑같은 장소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늙은 기사에게 남은 것은 이제 금화는 더 이상 없고 말라버린 빵 한 조각, 그리고 자기가 차고 있던 쪽박 속에 들어있는 물밖에 없었습니다. 이 늙은 기사는 그 거지, 문둥병에 걸린 거지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가 갖고 있던 빵과 쪽박의 물을 문둥병에 걸린 거지에게 전해주죠. 자, 그러자 그 거지가 받는 순간 거지가 예수님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뀌더니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네가 세상에서 황금잔을 찾아본들 소용이 없느니라. 네가 거지에게 준 쪽박이 나의 성배, 나의 황금잔이며 네가 거지에게 나눠준 마른 빵이 나의 살이요 네가 나눠준 물이 나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토록 예수님의 황금잔을 찾아다녔어도 찾지 못했던 기사가 가난한 문둥병 거지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눠 주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용하는 모든 것이 되었고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했듯이 사랑이 없는 모든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시끄러운 소음이 될 뿐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이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잘 지켰냐? 그러자 청년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켜 싸운즉 무엇이 더 부족하리까? 이 청년은 부자인데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나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새벽 기도도 하고요, 주일 성수에 헌금 생활도 다 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뭐가 부족하단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신앙은 여러 가지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 성도도 하고 헌금도 잘 내고 전도도 하고 하지만 네가 온전하지 아직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보기에는 훌륭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부모를 내가 사랑으로 돌보지 않잖아요. 이건 자식이 아니라 돈을 받고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으면 돈을 받고 아기를 돌보는 유치원 보모랑 똑같아지는 거죠. 제자를 사랑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스승이 아니라 선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랑만큼 여러분 큰 힘이 있어요? 사랑만큼 큰 힘은 없는 거죠.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이기는 힘, 물론 믿음이라고 말씀했지만 이 믿음 안에는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사랑은 많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가장 유명한 수학자가 있대요. 김인강 박사입니다. 김인강 박사.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2살 때 소아마비를 이제 앓게 됐는데 치료 시기를 가난해가지고 놓쳐서 평생을 안진뱅이로 이제 살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강팍한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면 저런 쓸모없는 놈 갖다 내버려라 소리를 쳤다 그래요. 8살이 되어서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1시간이나 되는 거리의 초등학교에 8살 때 입학을 하러 갔는데 장애인은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입학이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교문 밖에서 이제 어머니와 아들이 서럽게 울었다고 그래요. 집으로 돌아오는 추운 길에 등에 업은 아들의 차가운 발을 어머니가 만져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춥지, 아가야 춥지. 그 절절한 어머니의 사랑의 말 한마디가 어린 이 김인강 소년의 마음속에 이 세상 어느 말보다도 값지고 힘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고의 노력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은, 그러니까 이분은 노력에다가 하나님의 복을 더했던 사람입니다. 복을 더하니까 온전한 복이 되죠. 이 김희관 학생이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나오고 미국 버클리대 수학과를 거쳐서 서울대 교수, 지금은 카이스트 교수로서 지금 한국 최고의 수학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김인강 교수의 책에 보면 아가야 춥지, 아가야 춥지. 그 어머니의 따뜻한 말, 화면 나오는데요. 저 따뜻한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느꼈고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의 차별, 장애인이라는 이 세상의 차별,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사랑이 없는, 인정이 없는, 긍휼함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예배도 신앙도 믿음도 정작 그 속에 사랑이 없게 되면 이것은 온전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중세의 성자 프란시스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금식 기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너무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금식기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너무 고파서 못 견디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정신이 없어 죽 한 그릇을 떠먹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비난의 눈초리로 죽을 먹은 제자를 아주 무섭게 노려보면서 너 때문에 모든 금식이 실패로 돌아가고 스승에게 우리는 혼나게 생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스승인 이 프란시스가 그 죽을 먹은 제자를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자기도 마치 배가 고파서 못 견디는 척 아이고 배가 고프다 하고 한 그릇 죽을 딱 제자들 앞에서 먹음으로써 제자의 그 약점을, 허물을 덮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금식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금식을 하지 않을지언정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신자는 여러분 절대 사랑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든 우리가 전도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사랑을 더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모든 신앙이 온전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자는 3가지를 더해야 온전해집니다. 첫째로 우리가 받은 모든 복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야 이게 온전한 복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복은 아까 보았던 3명의 그 재벌 총수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도리어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기만 하면 이것은 정말 온전한 축복이 되어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들어갈 천국에까지 이 복이 이어지는 온전한 복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를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풍성한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는 것, 숨 쉬는 것, 우리가 교회에 온 것 당연하게 여기지만 여기에 감사를 우리가 더할 때,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를 더할 때 풍성한 은혜의 축복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3번째, 마지막으로 모든 신앙 생활 위에는 우리가 사랑을 더해야만 온전해지는 겁니다. 사랑이 빠진 신앙, 사랑이 빠진 금식, 사랑이 빠진 헌금, 사랑이 빠진 봉사는 이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요란하게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더해야 되는 것,
첫째는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를 더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신앙 위에 여러분 사랑을 더하셔서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